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3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시간 주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영상으로서 또 함께 나눈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서 멀리 있지만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는 율법학자이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오늘 본 말씀에 해당되는 지역이 이제 바벨론인데 이름은 바벨론이라는 도시지만 이 당시에 바벨론을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자, 바벨론 땅에 살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소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사랑받는 신하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에스라의 소원대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를 받은 신하이자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분명히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럼에도 이 페르시아 왕들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기적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3, 4대에 걸쳐서 페르시아 왕들은 자기가 점령한 수많은 민족들의 신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의 신들과 굉장히 달랐음을 느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분명 다니엘 선지자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왕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다니엘 때문에 그 당시에 바벨론 왕들뿐만 아니라 초창기에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들들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굉장히 가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니엘을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에스라가 쓰여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페르시아 왕에게 사랑을 받았던 신하가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망하게 되었지만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높이셨고 탁월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방 왕들이 인정받을 만큼 굉장히 뛰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왕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데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포로의 신분이자 어찌 보면 만국 백성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에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율법에 능한 이 에스라를 신뢰하였고 페르시아의 지온으로 세워진 이 여호와의 성전, 그 당시 스룹바벨 성전은 페르시아의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쨌든 그 여호와의 성전을 잘 다스리도록 가장 신뢰하고 이스라엘 출신이었던 이 에스라를 책임자로 파송한 겁니다. 그게 제2차 포로 귀환이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직결지를 정하는데 그 직결지가 아하와 강가입니다. 아하와 강가. 거기서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아하와 강가는 유브라데 상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에스라를 따라서 2차 행렬로 참가한 사람의 수는 일단은 지파로 봤을 때 11지파밖에 없었습니다. 11지파에 소속된 사람 1514명이 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아하강가에서 모집한 지파들이 몇 명밖에 안 보이냐면 11지파였습니다. 그다음에 한 지파가 빠졌는데 그 한 지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필요한 이 지파가 필요한데 이 지파가 빠진 겁니다. 바로 공교롭게도 레위 지파가 빠진 겁니다. 11지파가 모였는데 지금 그나마 인력이 필요한 레위인,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이끌어야 되고 봉사해야 될 그런 레위인들이 지금 2차 행렬에 아무도 안 와버린 겁니다. 자, 1차 행렬 때는 분명히 같긴 같은데 그 인원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소식을 에스라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귀환 행렬 때 더 많은 레위인들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겁니다. 에스라는 아하 강가에서 한 3일 정도 인원을 점검을 하는데 레위지파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8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레위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봉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귀환을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만 쏙 빠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자,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있었던 그 사람들 소식을 못 들어서 안 보이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1514명 중에 레위 자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에스라는 다시 레위인을 모집하기 위해 족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벨론 도시 근교에 있는 가시베라고 하는 지방에 족장들을 보냅니다. 이 가시베 지방은 주석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 지역인데 특별히 그곳에 레위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가시베라고 하는 곳에 족장들을 보내서 같이 가자라고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때 겨우겨우 모집해서 모인 레위인이 몇 명이냐면 38명입니다. 38명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인을 돕겠다고 성전 일꾼으로 온 사람들이 220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 38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당시 스룹바벨 성전에선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은 세웠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1차로 귀환하였던 유대인 중에 레위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안 내려간 겁니다. 자, 이방 땅에 흩어진 이 레위인들이 대다수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세워진 이 스룹바벨 성전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약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약한 겁니다. 차라리 그냥 이방 땅에 흩어서 지금 사는 게 낫지, 교회로 가서 다시 성전을 가서 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책임져 주기에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살던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기를 포기한 레위인들은 결국 이방 땅의 민족과 더불어 살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38명밖에 안 되는 이 레위인만이 2차 귀환 행렬에 따라가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 레위인을 모집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배반할 레위인들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와 좌절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에스라는 오히려 레위인을 모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8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읽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의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을 20명을 데려오고, 자, 여기 다 합해서 38명입니다. 38명의 레위인을 하나하나 가족들을 대변하면서 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좌절의 순간입니다. 2차 귀환 행렬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겁니다. 만약 에스라가 딴 마음을 품고 그 포로로 있는 그 같은 민족이지만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여겼다면 아마 권력의 힘으로 뭔가 징계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봄에 있어서 얼마나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력한지 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입장에서 이 페르시아 왕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권력으로 헌신을 포기한 이 레위인들 향해서 어떤 조치를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왕이 조소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잠잠히 이 적은 무리의 레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여유를 보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믿음은 에스라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많은 레위인이 아니라 헌신된 레위인 38명을 보냈다고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1차 귀환 여행 때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2차 귀환 때 이 에스라가 느꼈던 건 뭐냐면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께 나갈 헌신된 사람을, 그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화 강가에 에스라와 1,5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떠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자, 레위인들을 모집하고 또 아화 강가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에 앞서서 이 아화 강가에 머물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8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뭘 선포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여행은 에스라가 볼 때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는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을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에스라는 손 안에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아닥사스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닥사스 왕한테,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실 걸 믿습니다. 자, 이번 여행을 가는데 이번 여행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군대가 함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군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의 여행을 안전하게 지켜줄 군대를 지원받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에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자, 왕의 군대를 보내달래요? 보내지 말라 그래요? 뉘앙스가 안 보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행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이고,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는 시대입니다. 길목마다 도적과 강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 제국은 너무 영토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페르시아 제국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반란 세력도 있습니다. 반란 세력이 숨어 있어가지고 그런 지역도 지나쳐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스룹바벨이 1차로 포로를 귀환했을 때 이때는 10,000명이나 되는 인원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조서를 가지고 왕의 군대 호위하에 정말 개선장군처럼 내려갔었습니다. 1차 때는요. 그런데 에스라는 1차 귀환 때보다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500명이에요. 이 1,5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사람 수도 완전히 적습니다. 자, 귀환하는 숫자도 적은데 에스라는 출발부터 할 때부터 하나님만 믿고 페르시아의 군대에 도움 없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이번 행렬은 사람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과거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약탈하고 전리품을 챙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그런 기물들을 지금 다시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에스라는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전에 아화 강가에서 성전 기물의 무게를 잽니다. 자기들이 이제 옮겨 가져가야 될 그 기물이요. 그리고 난 후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분배해서 예루살렘까지 그것을 들고 가게 합니다. 그 내용이 26절하고 27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 2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여러분, 은이 650달란트라고 하는데 오늘날 환산하면 은이 약 25톤입니다. 25톤이요. 그리고 그 은그릇이 100달란트라고 하고 100달란트면 3,500kg이나 된다고 합니다. 금이 100달란트 그러면 금만 3,500kg인데 금잔 20개, 녹그릇 2개.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수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사람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기물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군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에스라는 진짜 굉장히 무모한 일을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중에 도적이나 강도 혹은 페르시아 제국을 미워하는 반란 세력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무모하게 자처해서 하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전 기물을 몇 명이 한 1,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눠서 내려갈 건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다 착한 사람일까요? 자기한테 굉장히 큰 돈이 맡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땀만 먹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야 돼요. 자, 누구 하나라도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금과 은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잡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모험을 감행합니다.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믿고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무모하고 무책임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에스라, 과거에는 이 본문을 대하기 전에 이 에스라 하면은 굉장히 율법을 연구한 학자이고 굉장히 차분하고 지적이고 그냥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 에스라를 볼 때요. 근데 본문을 보면 2차 귀환 행렬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감당치 못할 비범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에스라를 보면서 야성미를 느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흘러 넘쳐서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그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페르시아 군대의 군사의 도움이 없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에스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도 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500명의 귀환자들과 함께 어디서요? 아와 강가에서 뭘 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절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로 됩니다. 우리를 지켜줄 군대도 없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실어 날아야 되며 이것이 정확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을는지 장담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결속을 믿고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스스로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놓고 아하강가에서 금식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명하지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까지 몰아갔습니다. 에스라와 귀한 자들이 이 여행이 과연 가능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금식기도를 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보험을 받기를 에스라는 원했습니다.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이 여행이 성공적이게 되기를 소원했고, 아다사스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던 성경신학자가 아니라 가슴 깊이 믿음에 있어서 야성이 가득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믿음에 대해서 대담함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믿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대범한 믿음이 생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안 생긴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약간 많은 부분에서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내 삶 가운데 일어날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생길 때 읽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독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담대한 믿음을 오기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임해야 됩니다. 진짜 말씀을 사실로 믿는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주인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굉장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하나님을 기념할 만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세상의 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 또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 같은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가고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념할 만한 일들이 뭔가 일어날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가능한 그 상황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오늘날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임재가 나타날 만한 여유와 환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놨고 계십니까? 에스라는 그걸 만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거했으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이 여행을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뭔가 영적 경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기념될 만한 표식을 에스라는 인생 중에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만한 그 표식과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는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에스라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막 성악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한 가운데 나타난 믿음이며 신뢰인 겁니다.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 기물의 무게를 잰 후에 사람들에게 운반하도록 하고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이 여행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에스라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7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2차 귀환은 바벨론에서 1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1월 1일에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5월 1일 날 도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걸렸죠? 5개월입니다. 5개월의 긴 여행을 한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과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줬으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줬고 군대까지 물려가면서 그 귀한 물건을 옮기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일단 5개월 걸려서 성경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우려했던 대로 에스라와 함께한 귀한 행렬이 어려움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31절, 8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31절 끝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 건지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대적도 안 만나고 매복한 자로부터 공격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대적도 있었습니다. 매복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건져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위험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 가운데 모두 위험이 다 떠나간다고 아니요?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군대가 그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하고 믿음으로 갔더니 아무런 위험 없이 대적자 매복하는 자를 만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공경과 위험이 여행하는 5개월 동안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것을 에스라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 겪어도 될 위험을 에스라가 자초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스라는 위험 가운데 자기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던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담대한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에스라에게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힘을 다하게 만드는 동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한 2차 귀환자들은 이 5개월간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1차 귀환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과 대적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그들이 분명히 실제로 있겠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맞서 부딪혀 이김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담대함이 있길 원합니다. 기독교는 담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위험한 길을 도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이 무모하고 도전적인 이 믿음이 그와 함께 이 여행을 참가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인상으로 남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인상.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거룩한 인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혼 가운데 심겨졌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그 거룩한 인상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 주변의 인상 가운데 얼마만큼 인상 깊게 남기신 일을 하셨습니까? 에스라는 그걸 했습니다. 무모하지만 굉장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고 했지만, 이 에스라는 이걸 원했던 겁니다. 이 무모하고 도전적인 이 믿음이 그와 함께한 여행을 함께했던 마음속에 거룩한 인성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이 거룩한 경험을 에스라와 함께한 자들이 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에스라뿐만 아니라 이 여행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했던 에스라는 이제 내부에 있을 수 있는 탐욕의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33절과 34절을 보면 에스라가 가져온 성물의 무게를 다시 달아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달아서 확인하고 제사장 무레못에게 넘겨줍니다. 자, 8장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레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여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살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하강가에서 그 많은 성전 기물을 군대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무사히 오고 그것을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성물의 무게를 확인할 때 만약 무언가 부족하거나 잃어버린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보호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있는 탐욕의 정신도, 탐욕의 죄악도 이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것을 짊어지고 가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기병, 이 기물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다른 마음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이 5개월간의 기간 동안 이것 들고 한번 날라볼까? 뭐 이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대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 훈련시키는 겁니다. 2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채워질 그 거룩한 기물들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정직하였음이 검증된 겁니다. 앞으로 성전을 위해 봉사할 자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될 것인지 이 여정을 통해 이들은 검증되었고 거기에 통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무모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뭔가 영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반란도 일어나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힘들어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순전함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라는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가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믿어도 더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도 우리의 믿음은 부족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에스라가 자청하여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때 고난도 따랐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함께 내려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이 경험은 결코 돈으로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경건한 자들로서 자기 안에 탐욕의 정신과 싸울 수 있는 굳센 영성을 그 기간 동안 다져지게 됩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로서 뛰어난 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전을 맡아야 할 자들을 믿음으로 훈련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지도자임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런 무모한 일을 얘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스라 같은 그런 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어찌 보면 무모한 것 같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모험을 즐거워하시고 믿음에 있어서 그 영역을 확정하시되 세상 사람이 무모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성도로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